사랑하는 손들,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불로 딱 태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하게 남아 있으면 순도 높은 믿음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왔던 신앙의 여정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불로 태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묻어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순도 높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겠죠. 순도 높은 믿음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훗날 주님을 마주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순전한 믿음을 지조 있게 지켰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상이 너에게 크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높지 않고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희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길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 그동안 뭐 하면서 살다 왔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길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을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도 높은 믿음은요, 후세대의 신앙의 전수로 남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순도 높은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왔을 때 그 어떤 순도 높은 믿음의 중량감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이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는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 나에게도 세상 아름다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 가치관이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면서 순도 높은 믿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요, 그 자녀들이 어느 사이인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순도 높은 신앙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궤도로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도 높은 신앙이 아닌 불순물이 가득한 어떤 신앙 그 길을 걸었던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믿음의 후세대들이 보았을 때 그 신앙을 전수받을 때 후세대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순도 높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순도 높은 신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순도 높은 신앙이 아닐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없어요. 세상 가치관과 너무나 많이 혼탁하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받은 자녀들이 신앙의 내용과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헤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대의 순도 높은 믿음을 유지하고 또한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후세대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고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 후세대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세대들에게 분명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정말 300이라고 하는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이 대첩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승리의 화신이 되었는 거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뭔가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왔어요. 그럴 때도 이 기드온 사사는 이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넉넉하게 품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 같이 연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적을 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있으면 대담하게 적대 세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용감한 모습을 기드온 사사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추앙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권력을 세습화시켜 가면서까지 이 기드온 사사와 기드온 사사의 아들과 기드온 사사의 손자까지도 그 정치 권력의 대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 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느니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도 높게 높이는 기드온 사사의 아름다운 열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대목까지만 보면은 기드온 사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순전하게 높였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구나. 모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대첩에서 승리했던 것, 또 수많은 대적 세력들과 또 수많은 또 외압의 세력들과의 외교적인 어떤 성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이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나요?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권 필요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다만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 요청할 일을 너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만 귀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귀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대첩에서 승리했었던 그 전리품들 중에 귀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금 귀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6절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왕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 족속들 중에 그 왕들이 사용했었던 많은 장신구들과 또 심지어 왕이 탔던 낙타들의 그 장신구들까지 다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왕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왕권에 대해서 거절을 했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왕의 버금가는 물질과 권세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사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대목이 자신의 욕망을 노출시키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도 좀 주고 그들이 사용했던 폐물도 주고 뭐 그들이 탔던 그 낙타 장신구들도 좀 주고 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에 버금가는 우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권력만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용물들은 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즐거이 모아서 기드온 사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가 누구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드온 사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불신이에요, 불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사람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드온 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잘못된 이 생각을 교정하고자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뭔가 신앙의 아름다운 지침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기드온 사사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는 척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했지만 내용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다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장면이죠. 기드온 사사는 이들이 모아준 금을 가지고 또 뭐를 했다고 하고 있나요? 그것을 모아서 자그마치 1700세겔이면요 20kg나 되는 거예요. 20kg. 20kg의 금부치를 금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철저하게 위선적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직분을 담당하고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그런데 그 에봇에다가 뭐를 갖다가 입힌 거예요? 금을 입혔잖아요. 그죠? 금 에봇이라고 하는, 금 옷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 사회 그 당시 기드온이 살던 주변에 있는 많은 세계와 나라 가운데 신적 권세를 상징하는 옷이 금옷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권세를 상징하는 금옷을 만들어서 누구를 추앙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앙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추앙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요, 전리품들은 다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나 백성들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받은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그 전리품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10의 1조든지 10의 2조든지 분리를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가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들을 자기가 수고해갖고 자기를 숭상하게 만드는 그 에봇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에봇을 만든 거하고 기드온 사사를 숭배하는 거하고 무슨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에봇을 어디 위치에다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갖다 두었다고 합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 갖다 뒀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면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다 갖다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성읍에다 갖다 머저시 갖다가 이 전리품을 금으로 해서 그 금으로 했던 이 전리품을 에봇을 만들어서 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읍을 찾을 때 금 에봇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27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을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숭배했겠습니까? 기도를 숭배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에봇을 기념비적인 어떤 뭔가를 설정해 놓고 그 성읍을 오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숭상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상했겠습니까? 기드온을 높였잖아요. 기드온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고 마치 신처럼 모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기드온 사사도 여기서 뭔가 에봇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의도도 있지만 이것이 승리의 부적처럼 갖고 온 어떤 상징적인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차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중반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기드온과 그 집안의 파멸의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추대를 하는데 기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물들은 이미 왕으로서의 권세, 왕으로서의 부응하는 그런 내용들을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가 노골적으로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들도 기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요. 근데 내 아버지가 누군가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자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순도 높은 믿음의 열정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점점점 이제 희석이 되면서 순도 높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금 에봇이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을 파멸시키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나요? 마지막 33절, 34절을 보시면 믿음의 백성들의 후에 기드온의 후세대들의 믿음에 타격을 가하는 엄청난 이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불신앙을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이 불신앙을 초래했던 그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던가요? 누구에게 있던가요? 기드온 사사가 순도 높은 믿음을 보였다면 이 순도 높은 믿음이 그대로 신앙으로 전수가 되어서 그 후 세대들이 순도 높은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드온의 별칭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논쟁하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의 순도 높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각박하다고, 시대가 혼란스럽다라고, 시대가 너무나 세속가치의 세계로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시대 탓만 하고 있고 세상 탓만 하겠냔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우리들은 과연 순도 높은 신앙, 순도 높은 믿음을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후세대들을 그냥 교회에다 갖다가 묶어만 논다고 그들의 신앙이 순도 높은 신앙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그러한 본보기를 위해서 분투하고 그러한 순도 높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내가 순도 높은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우리 후세대들의 믿음의 영향력, 악영향을 초래했고 그들의 믿음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그들의 세속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탓만 하고 있고 시대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해하셨던가? 이 세상 종말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게 뭔가요? 순도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도 높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들, 사사기에서 가장 불신앙을 나타내는 수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삶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과 특정한 사람들의 사상과 특정한 사람들의 이념과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교리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믿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도 높은 믿음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해서 우리 신앙의 후세대들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믿음의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부모의 우리 선조들의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과 순도 높은 믿음의 열정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대망의 역사를 우리 당대의 신앙인들이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